할렐루야. 오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22절에서 따왔습니다. 이달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 말씀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 정말 명문장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하는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이 슬픔 많은 세상, 참으로 우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보셔서 아시다시피 이날은 유다인의 대적을 진멸할 수 있게 된 기쁨을 나누는 날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아달월 13일에 진멸의 일을 하고 14일에 쉬면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페르시아 수도 수산성에서는 에스더의 청유로 이제 두 날을 진멸의 날로 정했기 때문에 15일을 쉬게 된 것이죠. 이 아달월이 이제 우리로 치면 12월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이제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 완료된 날을 이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25절을 보시면요, 이제 에스더가 나아가 하만의 악한 꾀를 머리에 돌린 그날 아달월 13일과 에스더가 청하여 얻은 날 14일, 이 두 날의 어떤 이 엄청난 일들은 하루 만에 끝내고 말, 한 해에 끝내고 말 어떤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절기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자, 절기로 삼으라. 이게 두 번째 이야기죠. 이때 이제 제비 뽑다는 말이 그 당시 페르시아로 부르인가 봐요. 부르. 그래서 원래 제비를 뽑은 부르의 날, 제비를 뽑은 날은 13일입니다. 그 날에다가 에스더가 청하여서 얻은 14일, 이 두 날을 합쳐서 복수형, 부르의 복수형인 부림이 되는 거예요. 부림. 그래서 이 날을 절기로 삼아 부림절이 된 것이죠. 부림절. 그러니까 부림절은 이제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아닌데 성경에 나오는 이제 유명한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20절부터 우리가 읽은 오늘의 성경은 17절에서 19절에 있었던 역사적인 한 날을 절기로 삼아 재현시킨 절기를 세운 그런 성경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절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 두 민족, 유다인과 아말렉 자손이라고 하는 이 두 민족 간의 다툼과 전쟁처럼 보이는 이런 표면적인 일이, 그것이 그들이 또한 지킨 절기가 오늘날 성경에 담겨서 인류 보편의 이야기가 되는 이유는 무슨 이유인가? 그들의 전쟁 승리의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보면서 적용해보고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자, 그들의 전쟁 이야기, 싸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자, 여기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 유다인이라고 하는 말에서 열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요, 유다인이라고 하는 단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18절에 유다인, 19절에 유다인, 20절에 유다인, 모든 유다인. 22절은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이렇게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났다. 23절, 25절, 26절 뭐 계속 등장합니다. 유다인들. 자, 에스더 언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 전체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럼에도 전체 이야기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유다인이라는 말에 비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인이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녹아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비슷한 말로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제자, 이 말이 유다인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아주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림절은 단지 한 날의 독립기념일이나 전승기념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바로 이 날은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보편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난 승리가 유다인이라고 하는 민족의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였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전수되고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날 때 우리 에스더서에서 보다시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당신의 백성은 새롭게 되는 것이고 악은 악으로 돌아가게 되더라. 이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 세상의 악은 백성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또 무너뜨리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대적하여서 회파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자 어떻게 되느냐? 악은 제 스스로 꾀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더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에서에서 말씀했듯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 모든 내용의 악한 내용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봉사할 뿐이고, 그죠? 하나님의 승리 안에서 그것은 뒤안길로 다 사라져 가게 될 것입니다. 대신 환난, 공고, 박해로 말미암았던 슬픔이 하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더라. 이것이 불의밀인 것이죠. 불의밀. 22절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이처럼 유다인의 승리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인류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일이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사건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더 적용해 보면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불의미를 계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은 악으로 돌려보내시고 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할 만한 나의 불의밀은 몇 월 며칠인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나의 불의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자, 나의 불의밀 목록에서 우리가 1번 항목으로 설정해 놓을 날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된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된 날입니다. 왜죠? 이 부활은 원수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다가 그만 자기 머리를 상하게 된 그런 기쁨의 날이죠. 예수를 죽게 한 그 악이 도리어 예수와 함께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바울은 이 날을 묵상하면서 종종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었다. 우리가 이 예수의 승리와 사망 권세에 대적하고 이기신 이 부활의 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그날, 그것이 바로 나의 불의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구나.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그날, 복된 날, 이것이 나의 불의밀 1번 항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불의밀이 있죠. 나의 불의밀이 있습니다. 나의 불의밀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 나의 구체적인 또 나의 불의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불의밀을 계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고 믿음이 깊어져가는 길목에는 다 하나 예외 없이 우리 가정 나의 불의밀이라고 할 만한 일이 다 있습니다. 인생사 엄청난 괴로운 가운데 처해 있다가 이 일이 어찌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었는지 겉사람은 후패해졌으나 날마다 주시는 새 은혜로 새로워져 은혜를 입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를 주셨다. 이런 불의밀이 가정마다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나의 불의밀을 계수할 수 있는 자는 주 안에서 고난과 광야를 제대로 통과한 자만이 외칠 수 있는 기쁨의 함성의 날입니다. 누구에게도 빌려줄 수 없는 그런 준비된 5 처녀의 기름과 같은 그런 일이죠. 우리 가정에게는 있고 우리 가정엔 분명하지만 옆집에게는 빌려줄 수가 없어요. 이야기만 들려줄 수가 있어요. 너도 가져야 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나의 불의밀이 있어야 되고 또 기억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로 다른 말로 하면 감사의 날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아침에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큰 어려움 가운데 또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고 나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같은 일의 여정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였고 하나님을 알게 하였고 악은 악으로 돌아가고 도리어 나는 건짐받게 된
그런 나와 우리 가정의 불임을 개수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다가올 나의 불임을 기대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일상은 늘 광야 아니겠습니까? 고난과 광야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오늘 하루를 그래도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이런 불임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은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같은 불임을 주께서 이미 이루셨고 이뤄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 공고함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은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둠에 속한 일들이 제 할 일을 우리에게서 다 하고 난 뒤에는,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고 난 뒤에는 상처의 딱지가 떨어지듯이 떨어져 나가겠죠. 그것은 더 이상 일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날 악도 고난도 우리를 위하여 섬기고 난 뒤에 하나님에 의하여 시들고 메말라가고 우리의 영혼은 자라가 있고 기도는 깊어져 있을 것이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도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날은 기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념일입니다. 믿는 모두에게 약속된 날이기에 기념하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지금 기쁘지 않아도 미리 기쁨을 땡겨올 수 있습니다. 기쁨을 인출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불임일이 온전히 성취된 날로서 드러난 것이 예수의 부활의 날, 그리고 이 부활의 날이 매주일 우리에게 반복되는 주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 주 한 주 불임의 약속이 있는 주일을 잘 성수하면서 내 인생사 가운데 주셨던 불임일을 기쁘게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불임일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주와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이 중반의 여정,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인들이 그들의 대적을 물리친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기뻐하였습니다. 주의 승리가 나타날 때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의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 부활 안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시고 영구한 약속으로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 고난과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서도 우리가 주께서 허락해 주신 기쁨의 날을 바라보면서 미리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임의 약속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주일과 주일을 지나며 우리의 마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실 각 가정에게 주실 불임일을 또한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전진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의 날이 우리 온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날이 모든 성도들의 삶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이 날을 소망하면서 굳게 믿음을 붙잡고 소망하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원하고 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응답의 확신 누리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